우리 새하늘교회 그 어린아이들 갓난이들이 태어나서 참 감사하고 나도 좋고 참 좋아요. 그런데요,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름. 그 이름이 참 중요하죠. 그 이름 불려진 대로 되어져요. 참 이름이 중요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하게 불러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들을 이름을 바꿔주더라고요. 이름을 바꿔줘요. 예를 들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약탈자였어요. 그래서 형의 축복을 자기가 뺏어가기도 하고 속임수를 써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태어날 때부터 형의 것을 자기가 가지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면서 그랬던 악착 같았던 사람 야곱. 그런데 그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야,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너 약탈자라고 이름하는 그 야곱이란 이름 그걸 쓰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필코 응답받고야 말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는데 진짜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에게 그대로 복을 줬어요.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또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나.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악한 자이면서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은 좋은 것 안 주겠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게 기도하며 내게 구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죠. 원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아니고 아브람 그랬죠. 아브람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다. 이 아브람이라는 뜻도 참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다라는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존귀한 아버지다. 그런데 그 존귀한 한 사람을 넘어서 민족의 아버지로,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을 품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단군의 혈통이 아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됐어요. 열방의 아버지가 됐어요. 한 민족의 조상만이 아니라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이름대로 된다. 여러분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청결한 자였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청결하게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힘이 있었던 로마에 빌붙어서 약한 자들을 착취하면서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래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 남의 등쳐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름대로 못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는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이름대로 돼요. 이름대로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지금까지 착복했던 거 모든 거 그 재산 중에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내가 남의 것을 내가 착복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나눠줘 버리고 정말 주님을 따랐던 사람 삭개오가 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름값을 하고 이름대로 살아가더라 그 말이지요. 불리는 대로. 뭐라고 불리는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듣는다. 그런데 듣는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이기도 한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귀가 얇다, 그래서 팔랑팔랑한다,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자꾸 그래도 이랬다 저랬다 한다. 시몬의 뜻이 그런다 그 말이죠. 정말 시몬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앞에 서서 살아간다는데 정말 가만히 보면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정말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도, 그렇게 다짐을 했어도 나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 베드로,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라 그래요? 너 장차 뭐가 된다? 개바가 되리라. 개바라는 뜻의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것이거든요. 귀가 팔랑팔랑하는 사람이 이제는 반석,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든든한 사람. 근데 실상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동안도 그렇게 든든한 반석처럼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정경 외에 또 성경처럼 비슷하게 쓰여진 자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건 아무래도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그것을 제쳐놓은 그것을 외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외경에 보면은 베드로의 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베드로의 행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좀 힘들어요. 핍박이고 어려워요. 그래서 로마에 있다가 도망쳐 나와요. 도망쳐 나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간에 만나요. 환상 중에 만나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코바디스 도미네, 그래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네가 버리고 온 로마를 내가 구원하러 간다. 그 말에 크게 충격을 먹고 자기도, 그리고 예수님 가니까 자기도 뒤돌아서서 로마로 들어가서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했다. 진짜 베드로 같은 이름의 사람으로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진짜 불려지는 이름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불려지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보면 꼭 이름을 바꾸지 않더라도, 기드온,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지는 않았지만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지고 뭐라 그러지요? 큰 용사여. 그랬는데 원래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요, 비겁쟁이였어요. 그런데 진짜 나중에 보니까
큰 용사가 돼요.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에 13만 5천 명과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겁내지 않고 담대한,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 불리는 것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건 비유적으로 하는 것인데, 오홀라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으로 분단이 됐어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에 결국 나라가 분단이 됐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비슷한 곳들이 많거든요. 분단이 됐어요. 우리나라 분단이 되죠, 있죠. 어쨌든 간에. 자, 그런데 저 북쪽 이스라엘을 이 성경에 이제 비유로 해서 오홀라라고 하는 처녀로 비유를 하고, 남쪽 유다를 오홀리바라고 하는 처녀로 비유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그랬는데, 오홀라는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하고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를 말하거든요. 자, 어쨌든 오홀라와 오홀리바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홀라의 이름의 뜻은 장막을 가진 여인이라는 뜻이 있고요,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있는 나의 장막이다. 그녀 속에, 그 여자 속에 나의 장막이 들어있다. 다시 말하면 이 장막은 뭐냐? 하나님의 성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소 안에 거한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홀라든지 오홀리바든지 하나님이 그 속에 있다, 내가 너의 속에 있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막상 그들은 이름만 오홀라요, 오홀리바지, 이름만 하나님을 모시는 성소였지 실상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그들 속에는 강한 힘을 쫓아가고 우상이 그들 속에 가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다른 것을 쫓아갔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힘 있는 나라에 거기에 의지해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도움을 요청했고, 또 좀 힘들면은 저 남쪽 애굽, 이집트 나라에 가지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이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자꾸 자기들 방법을 쫓아갔어요. 우리는 어때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가요? 한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성전으로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해결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수르를 쫓아가고 애굽 나라를 쫓아갔어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너는 영적으로 가늠한 자다. 가늠한 자다. 순결하지 못한다. 23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힘 있는 다른 것들을 의지한 거, 너는 네 몸을 더럽혔다. 그런 처녀와 같다. 8절.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자기 남편 신랑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신랑 대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 바라보고 다른 데 한눈 팔고, 여기는 어떠나 여기다가 이야기하고 저기다 이야기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진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 몸이 더러워졌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에 보니까는요,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북쪽 왕국 오홀라가 결국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해요. 다시 말하면 조금 어려우면은 힘 있는 나라 아수르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우리들 흔히 하는 말이 뒤통수 맞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오히려 이들을 멸망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북왕국이 망했어요.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그러면 남쪽 유다가 그걸 보고는 아이고 저러다 망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옆집에서 불이 났으면은 그 불구경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나는 내가 집에서 어떻게 하고 오지 않았나. 자기 집을 돌아봐야 되는데 불구경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홀리바가 그 오홀라가 망한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잘해야지 이래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했다. 똑같이 갔다. 그 말이에요. 둘이 똑같다. 악을 향하는 마음이 똑같아. 한 사람이 그러면은 다른 한 사람은 우리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 그러지 말자고 그래야 되는데 부창부수라고 남편이 자꾸 그 길로 가니까는 같이 맞장구 치면서 함께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 부부가 말이지 똑같아 좋은 의미로 말해요? 안 좋은 의미로 말해요? 대체적으로 안 좋은 의미로 말. 똑같아 부부가. 여러분 한 사람이 좀 이러면은 그 옆에 사람은 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그러지 말자고 그래야 되는데 똑같아. 이들이 똑같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말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내가 이제 지금까지 성경을 봤지만은 이제 지난 주간에 내가 이제 알았던 내용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말이 있잖아요. 현숙한 여인의 뜻이 가만히 그 말씀의 내용을 이제 이 원문을 이렇게 통해서 이제 보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현모 양처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모와 양처가 이게 타이밍에 맞게 나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톡 튀어나와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이건 뭐냐면 히브리 원문에 의하면은 에쉐트 하일이라고 그렇게 뜻이 되는 거예요. 에쉐트 하일. 이제 우리의 한국어는 또 영어나 한국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이 쓰여지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에쉐트가 먼저 이제 에쉐트 하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에쉐트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샤라고 하는 것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일은 뭐냐? 그것이 바로 현숙하다고 우리가 번역한 내용인데 그런데 사실은 현숙이 우리가 생각하는 현숙이 아니고 원래 하일은 군인의 뜻이에요. 군인. 다시 말하면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힘이 있는 여자다 그 말이죠. 힘이 있는 여자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여기 이 성경에 나타나는 잠언에 나타나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름대로 야성이 있는 여성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이 엄마의 교육, 어머니의 교육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단호하다 그 말이죠. 단호해요. 여자의 교육, 엄마의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 복음의 야성을 가진 여자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제가 아는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 됐어요. 박은혜 권사라고 하는 그 말을 지난주에 드려서 이름이 바뀌었다 그래요. 박응애들 은혜로 바뀌었다. 그 기억나나요? 어쨌든 그분이 이제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분이 강단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곧 복음의 야성이 있는
그 나름대로 이 뭐죠? 현숙한 여인이다 그 말이죠. 하일 여인이다 그 말이죠. 뭔 말이냐 하면은 그가 주일날 남편도 이제 자기가 먼저 믿고 남편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집사까지 됐어요. 근데 주일날 남편이 골프채 들고 이제 골프 치러 나간다고 나가는 그 남편의 뒤통수에 대고 하는 말이 당신 오늘 나가면은 집에 못 들어올 줄 알아. 정말로 무서워가지고 그 남편이 못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교회 왔대요. 근데 그 본인들이 말하니까 내가 알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밤낮 텔레비전만 보고 있다고 막 여자가 가위를 들고 와가지고 전선을 갖다가 잘라버리니까 여러분들 전기 전선을 잘라보면 어떻게 되겠어? 불이 바라락 뛰는 거죠. 그래서는 이 가위가 이 날이 그냥 이렇게 나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신방을 갔더니 그 가위가 왜 이거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나한테 이르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그런 줄 알아요? 저 사람이 내가 텔레비전 보고 있다고 그랬다가 나를 가위로 자른다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됐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인에 의해서 남편이 지금 장로님이 됐다니까요. 그런 다시 말하면은 그 현숙한 여인, 다시 말 내가 어디에서 이 말이 지금 나오게 되냐 하면은 똑같으면 안 되고 우리 함께 협력하는 사람, 믿음으로 도와주는 사람. 아멘입니까? 빌라도 곁에 부인도 그러잖아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당신 참 이거 참 큰일이다. 내가 어려운 꿈을 꿨다. 당신이 오늘 가서 재판하는데 상관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빌라도가 가서 재판하는데 예수님을 폭도들에게 내줘 버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데 내가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빌라도의 아내는 하일의 여인이 아니었어. 현숙한 여인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남편을 절대 못 나가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폭도에게 내줘 버렸다 그 말이죠. 복음의 야성이 있을 필요가 있고 믿음을 따라서 가고 믿음으로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함께 믿는다는 것이 참 좋은 건데 여러분들 서로 돕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꼭 부부가 아니어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돕는 영적 동반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까지 천성까지 함께 가는 영적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자가 돼야 합니다.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서로 권면하며 함께 바른 길로 안내해야 합니다. 혹시 같이 절망하거나 같이 불평불만하거나 같이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언젠가 철로역정 강해를 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았던 적이 있었죠. 철로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천성까지 가는 그 길에 동행자가 있었죠. 그 동행자가 누구였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이 소망이 함께 동행을 하는데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요. 곁길로 빠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곁길로 빠지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성경의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다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똑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천성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 기우 저기 기우 여기서 이 말하면은 저리 홀딱 넘어가고 저기서 저 말은 저리 홀딱 넘어가고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잘 나아가는 우리들 끝까지 예수 잘 믿는 우리들 변함이 없는 우리들 아멘입니까? 그러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요. 한눈 팔아요. 그리고는 큰 비가 내려요. 그러다가 절망의 성으로 들어가서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혀요. 절망의 거인.
절망.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망의 성에 들어갈 때가 있다니까요. 절망의 성으로. 그리고는 지하 감옥에 갇혀요. 절망이니까, 좌절이니까 사람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크리스찬이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그래. 아이고 나 차라리 나 죽는 게 낫겠어. 그때 소망이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러면서 그를 격려하면서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리고는요 그 감옥에서요 지하 감옥에서 둘이가 함께 합치면서 막 기도하는 중에 크리스찬이 생각이 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목에 약속의 키가 걸려 있는 거예요. 약속의 키가 원래부터 약속의 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키가 내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절망에서도. 아멘 해봐요. 어떤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약속의 키가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벗어가지고는 이 감옥의 문을 짤깍짤깍 여니까 쫙쫙 다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도망쳐 나오는데 뒤에 절망의 거인이 쫓아오는데 햇빛에 나오니까 절망의 거인이 힘을 못 쓰고 바그러를 하고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죠. 빛으로 나오면은 절망은 사라지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서로 격려하고 일으키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오홀라와 오홀리바 서로가 협력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불리는 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홀라와 오홀리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진짜 이들은 나중에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하지만 나중에 다시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돌아와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요. 그들의 이름처럼 그들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성소가 재건되어져요. 그래서 당시에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의 심령이 예수로 회복되어졌을 때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입니까? 이 희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세계 청소년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만화 영화인데 캐대헌이라고 하는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세계에 엄청난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그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그 배경에 보면은 그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 그림이 남산 타워 그림이 나오고 서울 그 한옥마을 북촌마을이 나오고 또 낙산공원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것 보고 그 현장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 현장에 그러면서 성지순례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오고 있다니까요. 그거 보고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옛날에 우리나라의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그것이 세계적으로 또 막 인기가 있다고 그것을 지금 넘어섰어요. 넘어서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또 거기에 음식 먹는 우리 한국 음식들이 나오는데 한국 음식이 거기에 순대도 나오고 설렁탕 국밥도 나오고 그것도 한번 먹어본다고 또 한국 온다는 거예요. 한국 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평범한데 그들에게는 생소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안에서 나오는 그게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느냐? K-팝이라고 하는 한국 노래가 있는데 그것이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캐대헌 속에 나오는 그 곡이 왜 K-팝이 인기가 있냐? 첫째는 곡이 경쾌해요. 둘째, 가사가 아주 건전해요.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적에 영어 공부한다고
팝송을 공부하고 팝송을 부르고 다녔어요. 그런데 팝송의 내용을 보면은 나중에 가사를 보면은 그 가사가 아주 성적이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락 음악이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폭력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불려지는 노래는 건전하다는 거예요. 거기 캐대언의 주제곡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골든이라고 하는 그 영화 그 K-팝 그 노래가 나오는데 그 가사 내용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그 숨기던 과거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아로 빛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가사 중에 한국말이 또 나오거든요. 영어로 이렇게 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근데 중간중간에 한국어가 나와요. 그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세계인들이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대요. 이 곡은 단순히 잘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이들은 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현재 발견하고 밝혀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골든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뜻처럼 금은 금이잖아요. 그런데 그 황금이 땅속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바로 이 골드라는 거죠. 내가 금이야. 근데 묻혀 있어. 그런데 언젠가는 빛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태어나기를 빛나는 존재로 금으로 나는 존재되었다는 거예요. 언젠가 캐내어져서 세상에 보여줄 때가 온다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이건 자기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응원가이에요. 그래서는 그 가사 내용에 보면은 자꾸 일어나라 하는 그 가사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만 응원하는 이기적 노래가 아니라 자기를 넘어서 세상을 구해낸다는 스토리의 영화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 감독이나 작가가 이것을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인들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의도를 갖고 한 것은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목사의 측면을 봤을 때는 기독교적인 측면이 많이 있어요. 배경이. 그러니까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그 제목처럼 마귀를 싸워서 이기고 마귀를 사냥한 거거든요. 그 마귀는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자꾸 영혼을 뺏어가는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헌트릭스라고 하는 노래로 대항해서 그것들을 물리치거든요. 헌트릭스라는 걸그룹 이 세 명이 그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그런 이 영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자꾸 강조하는 것은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절망에 쓰러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골드라는 거예요. 너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존재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의 시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긴 것이다. 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네 속에는 빛나는 골드, 빛나는 황금이 있어. 지금은 네가 감춰져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올 때 빛날 때가 있다. 캐내질 때가 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또 일어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